누구보다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신데요. 여러분들이 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또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헌신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겠습니다. 찬송하신 것처럼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주 전인가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137편 말씀을 나눌 때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저희가 이렇게 듣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그 노래를 우리가 들어서 그 시편 137편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좀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질 않아 가지고 그냥 바로 영상을 내렸는데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상을 다시 보는 대신에 오늘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부른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라는 이 바그너가 작곡한 그 합창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노래가 정말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은요, 그 오페라 단원들이 그 히브리 노예의 심정이 돼가지고요, 그냥 뭐 이렇게 서서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히브리 노예가 된 심정으로 그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를 부르는데 참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부른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 한번 보고, 정말 무더위에 또 많은 비에 피곤하고 지쳤던 마음이라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멋진 공연을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본 뒤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가 됐나요? 예, 우리 그럼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연을 함께 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배우들의 그 가수들의 그 노래가 참 기가 막히다라고 여겨지는 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 노예의 심정이 돼서 노래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노래하는 모습도 그렇고, 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이 환호를 보내면서 앵콜을 요청했을 때 다른 곡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날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자신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고, 다른 하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지만 때로는 노래를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 마음을 언제라도 남모르게 간직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리라 여겨지는데, 우리 함께 멋진 공연 봤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말씀 좀 마음에 다시 한번 담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어 가지 광고 말씀부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토요일 날은 따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를 하지만 내일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정릉천 청소를 하기로 한 날인데요. 오늘 나가보질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나가봤더니 요즘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정릉천이 굉장히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린 비로 수량이 아마 많이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나가면 괜히 이렇게 하는 척하는 흉내만 내는 그런 인상을 지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로 좀 청소가 필요할 때 우리가 날짜를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릉천 청소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좋은 때를 정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도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 지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를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것은 레위 지파만 차별 대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분깃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의 몫은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일, 또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는
그래서 다른 지파는 땅을 차지했지만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고 또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고 이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지만 레위 지파를 위한 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민수기 3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다른 지파들처럼 그렇게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이제 제공하도록 하죠. 그래서 모두 48개의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제공이 되는데 35장 7절 말씀을 보면 성읍뿐만이 아니라 목초지도,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목초지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왜냐하면 단짝 형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같은 이제 유언의 말이 전해집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이 그 레위에게 그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유언이라기보단 하나의 예언처럼 들립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요, 사실은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그냥 유언처럼 했던 말이지만 예언과 같은 말씀이 돼가지고요, 정말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되는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맡은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었지만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들이 그냥 좀 이렇게 말썽을 피우면 이 망할 놈, 뭐 이런 얘기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말이죠, 누가 썰렁한 농담하기를 맨날 애들한테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이 나라가 흥했다고 말이죠. 코 풀면서 맨날 흥해라고 흥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썰렁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유언과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언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마음에 두고 이왕이라면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이 이제 그들에게 전해지는데요, 이 6개의 도피성은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서 3개는 동편에 3개는 서편에 이제 이 도피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도피성을 정한 목적은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받아들이는 성,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피한다, 피하는 성,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번역을 했지만요,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말은 받아들이는 성, 이런 뜻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과실치사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가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드는데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것이 고의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것이 고의가 아닌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터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16절부터 21절까지가 어떤 게 고의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합니다.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그 사례를 들면서 이런 경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다라는 내용이 있고, 22절과 23절에는 이런 경우는 이건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이 고의인지 어떤 것이 고의가 아닌지를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있었고, 이 도피성은 어떻게 적용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피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류자나 타국인들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됐던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누구라도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자세한 규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은 그 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이 제도가 이게 정말 그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 성으로 피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성 안에 갇혀 지내야 되니까 말이죠. 아무튼 그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성 밖으로 나올 경우,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의 친척이 성 밖으로 나온 사람을 보복해서 죽여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온 사람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대제사장이 죽으면은요, 이 사람의 죄가 충분히 보상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는데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런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의 친척이 쫓아온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근데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도망을 가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니까 도피성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이 표지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곧고 넓은 길로 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험한 길이면 또 가다 다치고 그러면 또 붙잡힐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해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접근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지 하루만 가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에 도피성을 마련해 둡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과 도피성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은 가깝고 어떤 지역은 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하루길만 달려가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이제 알맞은 곳에 6곳을 세웠던 겁니다. 자, 이것이 도피성 제도인데요. 자, 오늘날에 과연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들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도피성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피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거리가 멀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도 누구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다문화 가정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걸까?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이었고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겁니다.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만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라도 상처를 입고 또한 안전한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도피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피성은 우리 마음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일수록,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것일수록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도피성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이 도피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도피성은 우리 마음 속에도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 속에도 도피성 하나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하게 세상을 살던 걸음을 멈추고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도피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길 수 있는 도피성을 갖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정릉교회가 세상을 향한 도피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가 정말 주님의 전을 찾아 피난처를 삼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 무거웠던 마음, 어두웠던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